이번 주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 한 주는 틀깨기입니다. 제 마음을 보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넓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벽하게 끄덕이시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제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좀 말을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이렇게 툭툭 뱉는 게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다시 몰라도 저만 몰랐고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지만 특히나 이번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제 마음이 좀 넓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 다 품을 수 있고 누구와도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이제 교만했던 마음이었던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신 거는 이번에 아빠가 그 다음 주에 또 서울로 올라와요. 또 몸이 안 좋아져갖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 다시 또 이제 검사를 하러 올라오게 됐는데, 자꾸 속에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걱정이 생기기보다는 이제 그 아빠의 행실들을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이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를 용서했다고, 예전에 아빠가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지르면서 내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내가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사형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크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작은 시간이나마 소중히 생각해서 일단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오면은 사형을 전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틀깨기는 이제 제가 이런 앞에도 얘기했던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들이 있었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좀 내일 다음 주부터 좀 깨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주영영을 보게 하셨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희수와 길어진 대화를 듣게 하셨다. 이번 주 한 주간 사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영영을 보면서 좀 도전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영영을 좀 달라지겠다라는 거 사실 좀 최근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주영영이랑 어쨌든 플리마켓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영재신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주영영이 카톡으로 마지막에 내일 잘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왜 이러지? 나한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퓨어가 내일 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영영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영영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영영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주영영이 하잖아요. 이제 강의 이제 하잖아요. 포토샵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주영영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랑 좀 이제 가까워지고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주영이한테 그런 좀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희수와 길어진 대화는 이제 희수랑 저랑 쌤인데, 이제 성경 퀴즈를 하게 되면 제가 희수를 쪼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한 밤 10시쯤 왠지 희수가 핸드폰을 할 것 같은 그 시간대에 희수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요. 희수야,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희수야, 그럼 왜요? 이러면 핸드폰 하지 말고 성경책 봐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저희가 1등은 못했지만 저희가 매일마다 그렇게 이제 희수한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대화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성경 퀴즈를 하고 나고 성경 퀴즈에 대한 아쉬움을 되게 희수가 이렇게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경
내가 진짜 평소에 성경을 더 많이 봤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다음에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희수가 그 성경에 대해서 요리를 보이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같이 셀이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경도 같이 읽어나가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다른 뭐 가식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아쉬워하고 뭔가 또 열정이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요. 이런 것 덕분인지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게 저희가 이번 주부터 희수랑 저랑 그리고 또 명균 집사님도 이제 나중에 들어왔는데 매일마다 이제 성경 읽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서로 이제 나누기를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아니고 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나누는 것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뭐 평소에 아무리 성경 많이 읽자, 기도 많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더 우리가 가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성경 읽기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 또 기도도 제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도도 매일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게 하셨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평정하다는 말을 보게 하셨다. 이번 주의 삶은 좋은 부모님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게 하셨다는 항상 부모님을 보면서 10대나 20대 때는 되게 안 좋게 막 그랬는데 근데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난 죽어야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 받으시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 나이 때 보면 이 나이 때 나를 키우셨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되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엄청 위대해 보이고 그때 아버지는 전문가에서 가장님이었는데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좋은 부모님을 보게 하셨다는 보게 하셨다는 걸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번 주 주님은 내 평등하다는 말을 듣게 하신 거는 제 인생의 삶의 모토가 저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소랑 같이 이제 포토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주님 하나님도 낮은 자들한테 다 평등하게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낮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대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거 강의를 하게 되면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많이 써주거든요. 제가 반말하게 되면 건강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존댓말을 다 하고 있어요. 이수가 그래도 많이 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되게 이수가 머리가 되게 좋아서 어떻게 생각해? 어려운 프로그램 이거 못해줘 하는데 되게 잘 학생을 한 명 잃었어. 맨 마지막에 좋은 부모님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언급하기가 제가 되게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효자도 아니고 불효자인 것 같고 좀 되게 항상 못하는 모습들만 많이 보여서 그때까지
회사도 그렇게 했었죠. 좋은 데 갔어도 몇달 있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한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잠깐이었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그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되게 미안한 거는 다른 가족들은 다 이렇게 누가 있는데 나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빨리 내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는 반면에 이제 좋은 부모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런 것, 그 신앙이 제가 삶에 살아가는 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부모님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해주신 같습니다. 어린이가 내놓고 되게 좋아하는데. 한주간 주님은 운동하자를 듣게 하셨고 한주간 주님은 인천대공원을 보게 하셨고 한주간의 사역을 기대감입니다. 운동하자를 듣게 하신 것은 금요일에 인천대공원을 갔다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인천대공원을 갔는데 그 인천대공원 집에서 갈 때는 내리막밖에 없어서 편하고 올 때는 오르막길밖에 없어서 힘든데 갈 때는 편한데 올 때 친구들하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다 와가지고서는 너무 버티기가 떠가지고 친구들 먼저 보내고 저는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가서 운동하자를 듣게 하셨다 했는데 인천대공원을 보게 하신 것은 다른 학교 중고등 형아들 와가지고서는 있는데 저희는 그 반별로 가고 개인으로 움직여가지고선 편했는데 다른 학교는 되게 단체로 움직여가지고 힘들어 보였는데 저희는 자유로 놀고 그래서 힘든 건 별로 없었고 그냥 그 학교가 단체로 움직이는 학교가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사람이 많아서 인천대공원을 보게 하셨고 또 한편의 기대감은 인천대공원 가는 날만 기다려서 기대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보게 하셨고 부모님의 꿈을 듣게 하셨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어버이줄 맞아서 가족들이랑 그 삼남매 다 같이 시골 내려가서 가족들께 서로 같이 무슨 같이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즐거웠고 또 부모님의 꿈을 듣게 하신 거는 부모님이 꿈이 아버지가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게 삼남매 그 대학교 보내는 거랑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걸 다 이루셔가지고 좋아가지고 먹고 그러는 게 좋았고 그래서 한주간 행복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보게 하셨고 또 일주일 동안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참 많은 감사였습니다. 네, 이제 회사를 나와서 수요일날 회사를 나와서 목요일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등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사모님과 목사님 그런 무탈하게 그리고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 회사에 적응하면서 이제 감동을 보게 하셨던 거는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새로운 대표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천주교 이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은 확정되게 무조건 쉬게 해주시고 앞으로 5일제 근무를 이제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이제 대표님이랑 그렇게 오래 면접을 보고 또 그 대표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직원들한테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면접을 보면서 제 말이 나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주장을 하니까 그 대표님이 받아들이는 제 면접 태도와 생각들을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를 되게 좋게 보셨다고 함으로써 이게 제 인간적인 선행과 제 경험과 제 말들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더라면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니까 그런 언어적인 것과 이제 수통적인 부분들이 되게 서로 간에 이제 공감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했었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존 과에 있었던 회사들은 돈에 쫓고 싸게 한 것들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깨졌던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 이제 회사를 주장하실 때 배워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서비스 장식. 그게 뭐냐면 이제 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런 말들을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견적을 절대 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인천에서 3, 40년 동안 경영을 하시면서 디자인 데프라는 회사는 이미 엄청 비싼 업체라고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동을 팔고 자기의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오히려 싼 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를 판매한다는 게 예전에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거, 권위적인 것도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성바오로 이제 유치원이라고 이제 인하대 근처에 있는 이제 천주교 유치원인데 그쪽에 이제 아스폰으로 이제 경사가 되게 져 있어요. 유치원이다 보니까. 네, 아스팔트니까 아이들이 그 경사를 내려오다가 많이 다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 회사가 계단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문구에 뭐라고 다 적혀 있냐면 아이들이 그 하트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계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계단 올라가는 곳곳에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회사 다닐 맛이 난다는 게 뭐냐면 여지껏 싸게 해서 제 권위를 찾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일들, 아이들에게 물론 돈으로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런 서비스와 또 이미지를,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도 편의가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보답을,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참 감동적인 일들을, 그러니까 선물로도 받을 수 없는 일들을 받는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었고 또 그러면서 참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줘서 제가 더 좋은 회사에 이제 결혼하면서 바로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서 더 좋은 직장을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면 끓였다. 안전하는 제 교만한 저를 보게 하셨고 손님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잘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는 테레비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설득당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을 잘 안 당하잖아요. 막 우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격하게 앞에서 끄덕이고 휴업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휴업집사님 저한테 주보회관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냥 기분은 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고치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고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한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저번 주 설교처럼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들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게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계속 밥 먹었냐 물어봐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떤 일들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만한 모습이 내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게 돼서 점점 바꿀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또 손님들의 소리는 보스가 손님들이 오는데 하루는 송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님 많다. 손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와서 송이가 애들한테도 다 물어보거든요. 집안 얘기도 물어보고 부모님 젊은 어머니랑 아기 몇 있냐 뭐하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를 다 하니까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손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에 관해서 물어봐주고 관심을 써주는데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게를 보면서 저는 손님이랑 요즘에 대화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손님들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철수세미가 한 번 나왔는데 김밥을 먹다 나왔어요. 근데 그 손님이 이제 단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이거는 돈 안 받고 다음에 다시 싸드리겠다 그냥 얘기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뭐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여러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어쩌다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생각난 게 거기 건물이 되게 독특해요. 평은 2평밖에 안 돼요. 건물이 2평에서 한 5층짜리거든요. 근데 양쪽에 2평짜리 가게가 하나당 2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 개 책방도 있고 이제 커피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축사무소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선교 시작할 때 이제 그 의미가 요즘에 많이 좀 잊어먹긴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같이 또 손님이 와서 같이 머물렀다 가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함은 첫 번째 감사한 거는 목사님은 어제 얘기했는데 집불도 없어서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면은 뭐 다른 걸 이제 막 이거 막고 막 할 때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더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송이랑도 얘기하는데 빵꾸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송이랑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한 게 이제 매주 헌금을 내자. 11조 매주 떼서 내자.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약속하고 됐는데 다행히 이제 미안한 분들도 있지만 그걸 먼저 나가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두 가지에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